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구원을 이루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시다.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익히 들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 말씀에 혼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론과 구원론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바른 성경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구원을 다 인정하고 나의 구원이 다 지켜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하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남으로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이 땅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온전하게 잘 이루어 가라라는 말씀의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우리가 이루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인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100%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100%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 구원을 받았으면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50이고 그 다음에 내 노력이 52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합해서 100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100을 주셨고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건지 아닌지가 또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내 하나님이 주신 그 완전한 그 복음을, 그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으니까 난 됐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만 그냥 받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책임도 100%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을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요 인격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를 만약에 인형처럼 만드셨다면, 로봇처럼 만드셨다면 그냥 뭐 하나 누르면은 하나님 믿게 만들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넌 여기로 와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지는 것이 그렇게 인형처럼 감정이 없는 또 혹은 생각이 없는 로봇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셨고요.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100%의 구원을요. 날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100%의 구원을 내가 100%다 이루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열심히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것처럼 이제 내가 없어도 더욱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있던지 없던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의 시선에 의식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좀 꾸미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자신을 꾸미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결국 남에게 보이기 위한 행위입니다. 물론 자기만의 만족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꾸밀 때는 무엇인가를 내가 치장을 하거나 제대로 할 때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시선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꾸미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꾸미는 것은 꾸미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꾸미고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모습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정갈하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에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러면서 지적하시고 이게 아니라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옷을 입고 제대로 입고 단정히 입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을 단정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가 바로 구원을 이루며 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날마다 동침하자고 꼬이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아마 그 요셉만 입을 닫으면은 아무도 모를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요, 딱 하나였어요. 온갖 모진 고난과 풍파와 이런 것들을 견디는 것은 그의 의지가 아니었고요. 또 그의 열정이 아니었어요. 그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을 깨끗하게, 나의 영을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을 이루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 속에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고요. 우리에게 결심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소원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갖고 싶은 것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의 방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뜻이 하나님과 상의되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 확신하십니까? 저는 이게 먼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이루려고 할 때마다, 혹은 또 큰 나의 소원이 있는 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쁘신 뜻을 이루는 삶인지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또 혹은 내가 요즘 기도가 부족해.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지. 또 전도하고 싶다. 또 말씀을 따라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나님 내가 더 예배 잘 드리고 싶어요. 또 내가 더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집 청약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순수한 목적 그대로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의 관심은 뭐냐? 얘가 끝까지 그 구원의 삶을 이뤄서 나랑 영원히 같이 사는지 안 사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도 천국의 맛을 보여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너스입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 제일 중요한 그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천국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할 테니까 이 땅에서 이 복을 주십시오. 이것은 구원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너스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너가 이렇게 착하고 충성되게 일했으니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보너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너스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 보너스에 이렇게 신경 썼다가 내 진짜 목적에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내가 교회 안에서 셀로 모이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하면서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는 목적이 결국에 삼생을 준비하기 위해서예요. 삼생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삼생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내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이 모든 것들은요, 쓸모가 하나도 없어요. 쓸모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라도 덜 만들면은 장애인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것들에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나?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잘 믿고 살아야 되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 길이 내가 영원히 사는 그 삶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길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